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7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7장 13절에서 23절까지 신명기 17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메시지 성경으로 저는 14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주위의 모든 민족처럼 왕을 세워야겠다는 말이 나온다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왕을 고르시고 외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고 여러분의 동족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전쟁 무기를 늘리거나 군마와 전차를 비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되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너희가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이 후궁을 늘리려고 여러 아내를 맞이하여 바르고 고결한 삶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또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왕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이 맨 먼저 할 일은 레위인 제사장들의 감독 아래 이 계시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직접 기록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것을 늘 곁에 두고 날마다 연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배우고 이 규례와 법도를 성심껏 따르고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는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기 좋을 대로 하거나 자기 생각을 내세우기 위해 기분에 따라 계명을 고쳐서도 안 됩니다. 그와 그 자손이 이 계명을 읽고 배우면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둘러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어제 뵙고 오늘 또 뵙고 매일 보니까 너무 좋네요. 어제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왕은 아니지만 왕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요.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이제 대통령 되시는 분이 오늘 성경에 의하면 뭐를 해야 되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쓰고 그 계명을 따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훈련을 해라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상담하는 사람이 상담하려면 상담책 열심히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에어컨 고치는 사람이 에어컨 잘 고치려면 에어컨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설 쓰는 사람이 소설 잘 쓰려면 소설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하는 사람이 대통령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연구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래요. 신기하죠? 직업이 분명히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건 목사님하고 신학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이 됐으면 뭐 해라?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래요. 그러면서 뭐뭐 하지 말라고 하냐면 여자를 많이 두지도 말고 그리고 군부대를 많이 두지도 말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수입해 오지도 말고 또 돈을 많이 쌓아두지도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잘 의지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반대인데, 그죠?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잘 살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부해지려면 인맥이나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전혀 반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성경에서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전쟁을 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긴 전쟁을 이야기해요. 지금 러시아군이 거의 19만 명, 20만 명이 진격했거든요. 근데 5만 명도 안 되는 우크라이나 군대에 지금 쩔쩔매고 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야, 2일 안에 끝난다, 이 전쟁. 세계 2위와 25위는 게임이 안 된다. 근데 지금 뭐 10 며칠이 넘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창이나 칼이 필요치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다윗도 골리앗을 만났는데 청년이었는데 돌 5개 들고 가서 돌 한 방으로 4m 장수를 한 방에 날려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찬양을 했는데 갑자기 적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죽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성을 포위해 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막 자식을 잡아먹고 막 그런 상황까지 막 노출이 됐는데 갑자기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회개했더니 그 적군들이 갑자기 어느 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내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지금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싸우는 걸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러시아가 못 이기게 하면 암만 세계 2위인데 2위라도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이번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유럽이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벌벌 떨었어요. 근데 이제는 평가가 뭐가 되냐면 러시아 종이호랑이다. 종이호랑이가 돼버렸어요. 종이호랑이. 그전에는 호랑이라서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발발발 떨었는데 이번 전쟁 때문에 종이호랑이가 돼버렸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기게 못하니까 막으시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전쟁이 시작이 됐나?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왕이 돈, 권력, 군대에 의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러시아가 세계 2위의 부대를 갖고 있어요. 세계 2위. 군대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밀고 가면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는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려요. 막 이러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반대하면 다 갖다 가둬버리니까. 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돈도 너무 많아요. 돈이 끝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보면 돈이 그렇게 많은데 나중에 경찰서 가서 잡혀가는 거 보면 돈이 많은데도 비리 때문에 잡혀가는 거 보잖아요. 성경에서는 계속 왕에게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져라라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돈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쌓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갖긴 갖는데 많이 쌓지 말아 하는데 많이 쌓으려고 하고 땅도 적당히 가져야 되는데 너무나 욕심이 크니까 남의 나라 땅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과 오만이 패망의 선봉으로 작용을 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아침에 그 뉴스 보니까 러시아 경제가 마이너스 15%래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예전에 IMF 당시가 마이너스 5%였대요. 네, IMF 때 그때 5%로 나라가 흔들거렸거든요. 뭐 뉴스 봤더니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돈을 뿌려요. 그럼 사람들이 가서 돈을 주워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주워요. 돈이 휴지가 되어버렸어요. 쓰레기가 돼가지고 아무도 안 주워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31장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그러니까 사모하지 아니하니 여호와를 구하지 찾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고민이 들겠죠. 여러분이 뭐 결혼을 해서 뭐 남편을 20명을 둘 것도 아니고 아내를 20명을 둘 것도 아니고, 그죠? 갑자기 뭐 돈을 막 살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군대가 있을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군대에 많고 적음은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죠?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도가 지나친 거죠. 더 이상 세계 2위가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왜?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전쟁. 예. 자기가 하면 되거든요. 자기 능력으로 충분해요.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에어컨 고치고,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소설 쓰고,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상담 잘하고,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능력으로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도 있죠.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승리해도 하나님이 없고 망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망했는데 하나님도 없고 패배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손해죠. 근데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승리해서 하나님도 있고 좋은데, 망했어도 패배했어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버리면, 패배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버려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두고, 왜 자꾸 군마와 능력을 너무 출중하게 가지면 그것에 의지하는 나머지, 여기서 보면 이집트로 백성들을 보내지 말아라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옛날의 방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해서 실컷 돈 벌어서 유명해지고 잘 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버리고 자기의 능력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폭삭 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갈 데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도와주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군사가 아예 있지 말아라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있어도 돼. 그런데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버리고 옛날 옛 습관의 방법을 의지해서 군비를 축적하고 능력을 쌓으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너에게 죽음을 부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을 쌓긴 쌓아야 돼요. 예. 잘 쌓아서 훈련해서 군사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지 방어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행동, 내가 세계에서 2위야 1위야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다면 그게 2위든 1위든 하나님 앞에 멸망받게 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누구 중심의 능력을 의지해라? 하나님 중심을 의지해라. 우리가 돈 없어도 잘 살고 돈이 있어도 잘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살 수는 있겠지만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살 수는 있겠죠. 근데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배워라. 배우면 끝이 있나요? 우린 배우면 끝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배움은 다른 말로 훈련이기도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잘 배우는 사람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라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이 경외한다라는 거는 배우고 연구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서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능력을 뒤로 살짝 물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왜? 전쟁이 터졌는데 내가 방패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방패가 저쪽에서 총알을 쏘면 뚫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 총알이 빗나가게 해줄 수도 있고 튕기게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방패를 갖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방패가 필요해요. 근데 그 방패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호와의 능력이 먼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변의 많은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이제 여러분이 왕이 됐어요. 근데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많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좋은 말만 하겠어요? 이 말 저 말 하고 막 같은 말이 막 모이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심리가 이쪽이 말이 제일 많으니까 이쪽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의견에 휘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저희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막 인테리어를 하는데 사람마다 의견이 너무나 다른 거야.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근데 그대로 했다가는 모양이 확 바뀌겠는 거예요. 근데 경험을 안 했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결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들 중에 맞는 말도 있겠고 뭐 우리하고 상황이 안 맞는 말도 있을 거고 근데 우리가 분별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잘 휘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000명의 아내와 1000명의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의사는 꺾이게 될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처음에 잘 섬겼지만 나중에 이방신들을 잘 섬기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아내들이 이방신을 계속 갖다가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니까 빠지게 된 거예요. 즉 우리 주변에 지인들, 인맥들 많으면 좋죠. 예, 좋아요. 그들과 함께 뭐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친교 맺고 하면서 막 이야기 수다 떨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선택은 누구 몫이냐면 내 선택이 몫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의 말한 대로 할지 안 할지는 내 책임이지 말을 그 사람이 했다고 그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내 인생을 그 사람들이 다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아프면은 수술을 할지 말지 그냥 중간에 말 딱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선택은 네 몫 이렇게 되잖아요. 선택을 우리가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고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책임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혜가 없고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미래를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인가를 뭔가를 했을 때 잘못된 사건과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자책하고 힘들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말씀을 읽냐면 그 선택 가운데 성경 말씀이 이게 수천 년 전 이야기라서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성경 말씀 읽는다고 그 사람이 통치를 잘하겠습니까? 여기에 민주주의의 법칙이 써 있겠습니까? 여기 뭐 에어컨 수리의 법칙이 아니면 여기 소설 쓰는 법칙이 써 있겠어요? 여기서 돈 버는 법칙이 써 있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에 대한 법칙만 쓰여 있어요. 근데 대통령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칙을 읽으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선택이라는 기로에서 어떤 말로 갈지 모르는 우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선택을 잘해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똑똑하면 우리가 지혜롭고 미래를 잘 보면 잘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하고 똑똑한 솔로몬도 어떻게 했어요? 그의 선택이 올바르지 못했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그랬던 그도 잘못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의 말 그래 필요할 수 있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그러면 주께서 너의 앞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말하는 소리, 지혜로운 사람들의 소리 들을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을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주변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왜?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한두 명 맞는 말을 해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안 좋은 사기꾼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딸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붙여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분별하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린 사람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말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에 대한 분별의 능력과 하나님 적절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했다가는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걸 이대로 이렇게 놔뒀다가는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고 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업장이 안 될 수도 있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선택이라는 기로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도 선택하라고 하죠. 세무서 가도 선택하라고 하죠.
모든 것이 선택과 판단이라는 곳에 있는데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지장을 갖다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전문 분야를 다 알면 하면 좋죠. 근데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전문 분야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더 많아요. 다 알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지혜롭게 우리가 적절하게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해 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아이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래요. 선생님,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이 많으면 편리하죠. 근데 돈 많다고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있다고 하면 그들이 돈 많다고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행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자꾸 쌓는데요. 쌓는다는 표현을 써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없어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돈을 빵원을 만들어서 너는 교회다가 전 재산을 헌금을 해서 너는 가난하게 살고 저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라. 그럼 너는 행복하실 거다. 은혜가 되고 너에게 더 부자가 될 것이다.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쌓지 말라라는 건 적정히 컵이 있는데 컵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을 갖다 이렇게 딱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 물을 계속 붓는다고 쌓이나요? 안 쌓이죠. 근데 여기다 컵을 쌓으려는 방법은 컵을 갖다 계속 올려야 돼요. 그러면 쌓이겠죠. 근데 사실은 내가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물 먹는 양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그 1시간 동안 만약에 강의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필요한 양이 이 정도라고 하면 난 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물질이라는 건 돈이라는 건 내가 살아가는데 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쌓는다라는 개념은 오버해서 뭔가를 계속 더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계속 말을 하냐면 돈은 썩어 없어지는 대상이다. 사라지는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돈을 쌓느냐면 돈이 있으면 다 돼요. 제가 한번 1,000억짜리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 마음대로 교회 뚝딱 짓고 차 사고 집 사고 다 할 수 있어요.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원하는 사람 당신 이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나가. 당신 들어와 해서 이거 해.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잖아요. 성경은 계속 우리를 인생의 강야를 사막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비유해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사막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막에서 쌀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사막에서 뭐예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뭐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쌀이 1톤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딱 그날 새끼 먹을 거 밀가루, 그러니까 만나 같은 거, 그게 만나가 딱 온 거예요. 막 먹는데 배가 고기가 먹고 싶어요. 기도를 했더니 새가 딱 그날 먹을 만큼만 오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욕심으로 막 쌓아둬야지 해가지고 만나를 갖고 갔는데 집에서 다음날 곰팡이 썩어서 먹지 못했대요. 우리 집에도 보면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예전에 샀던 것들 음식이 이렇게 쌓아두잖아요. 이렇게 몇 개. 이거 더 먹어야지 하고 갖고 갔는데 며칠 있다 보면 썩어가지고 못 먹고 버리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낸다고 해서 그 돈이 다 우리께 되는 게 아니에요. TV나 이런 데 보면 열심히 버셨는데 나중에 그 돈 다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갖고 막 싸우고 막 난리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을 쌓지 말아라. 그것을 구제하고 나누어 줘라. 그러면 언젠간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남을 위해서 축복을 빌면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하늘에다가 기도를 할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경은 이 표현을 하니까 쌓아라. 근데 이렇게 쌓지 말고 어떻게 쌓냐면 이거를 얘한테 줘서 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쌓아주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쌓아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음의 대상은 땅이 아니에요. 땅은 그냥 필요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돈이 필요한 거는 하나님 먹고 살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필요한 한 컵의 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 이상이 쌓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남을 도와 하늘에 쌓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음의 대상은 하늘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유명해지고 잘 버세요. 벌어서 뭐를 해야 되냐면 하늘에 쌓으려고 넉넉해지면 이제는 주변 사람들 나눠주는 거예요. 예, 나눠줘서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쌓지 말아라, 없어라가 아니라 쌓지 말아라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강야에서 만나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 의지하면서 40년을 생각해 보시오. 40년 중에 하루라도 만나가 안 내린다. 하늘에서. 아니 2주일 이상 안 내린다. 그 태양볕에서 햇빛에 의해서 땅이 40도로 펄펄 끓고 밤에는 영하 20도, 10도씩 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200만 명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약한 사람들 먼저 죽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죽고 애기들 죽고 그다음에 건강한 청년들이 못 버티다가 점점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강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요구하시는 건 세 가지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의 능력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우선순위 해라. 세 번째는 돈이라는 것이 행복을 책임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냥 돈은 필요의 수단이니까 그것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나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직업과 전혀 상관없지만 말씀을 읽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쌓을 수가 있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 벌까가 아니라 잘 벌어서 하늘에 쌓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잘 벌까만 공부하잖아요. 유튜브 들어가면 돈 버는 방법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떼부자 되었네. 뭐 1억을 투자해서 어떻게 되었네.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래 쌓기는 쌓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쌓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리는 방법을 위해서 열심히 벌어서 하늘로 어떻게 쌓지? 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를 드리며 시간 단위로 분초 단위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기로 가운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야. 40년이란 강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훈련을 받은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을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훈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매일 시, 분초 단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것인지 늘 고민하고 선택해야 돼요. 이 선택과 고민들을 잘하는 사람은 내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과 은혜와 평강이 있지만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하늘에 가서도 복을 받지만 이 땅에만 눈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못 받을 수 있지만 하늘의 것은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죠.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두 개 동시에 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까? 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앞서고 내가 뒤따라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때로는 이거일 수도 있고 어떤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각이 날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잘 선택할 것인가?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 가운데 어떻게 듣고 판단해야 될 것인가? 때로는 돈을 벌면서 이 돈들을 가치 있게 나와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주변의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가부와 객과 이런 나그네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쉽지는 않겠지만 쉽지 않죠. 이 땅에서 잘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어려운데 하늘에서 어떻게까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대통령에 대해서 유명해져서 세계 2위가 되면 행복한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될 것 같았는데 세상은 바뀌었죠. 오히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 되어버렸어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민족과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이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오만으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5분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지 주님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늘 놓여 있는데 좋은 선택들을 주님 안에서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동행해달라고 우리가 약 5분 정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